2024년 10월 2일 저한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따뜻한 성령의 은혜를 영혼들에게 내려주사 환절기의 어려움을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환절기 몸의 균형이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가 오고 가는 전쟁의 위험성이 극도로 치닫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통촉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과 위로와 믿음의 양식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카트라이더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0월 달인데 무슨 반팔 입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강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조명이 엄청나게 저한테 좀 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팔 입는 것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좀 주일날 할까 생각을 해봤다가 또 주일날 이런 걸 예시로 들면 너무 가볍다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약간 설교 스케치 같은 마음으로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카트라이더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무려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 PC 게임의 선두주자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20대에서 30대 그 청소년 시절에 PC방 좀 들락달락거리신 분들은 이 게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서비스를 진행한 이 게임이 작년 3월 31일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 게임이 그냥 자동차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슝슝 달리는 게임인데 뭐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자동차를 이제 유료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은 더 빠르고 또 다양한 그런 자동차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뭐 몇 번 해보긴 해봤지만 전 이런 게임 센스가 없어가지고 재밌게 하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이 게임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 이렇게 18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뿔이 났었습니다. 18년 동안 내가 너한테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만데 이렇게 허무하게 종료할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서버 운영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창고 대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두고 여기로 들어와서 게임 접속해서 게임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창고 대여비가 있잖아요. 이걸 서버 운영비라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게임도 이런 서버 운영비만 월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간 서버 운영비가 억 단위로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최소한이 2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이 게임이 연간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 한 이 창고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평균적으로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출시했을 때 서버 여기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임을 내고 나서 이 게임이 게임 회사의 수익을 어느 정도 안겨줘야 이 창고를 계속해서 임대 계약 연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평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확률이 22.3%인데 이게 세계 평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입니다.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접속도 하고 수익도 나지만 이게 점점점 수직 급화돼 가지고 결국 6개월 뒤에 폐업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한 80%의 게임 정도가 6개월 만에 다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폐업의 시기를 지나서 10년 이상 장기 고객들이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게임을 사랑하고 해왔다면 그들의 마음이 헛헛한 것은 굉장히 당연하겠죠. 세계 최장수 모바일 게임이 20년 가량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다들 이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숱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수명을 다해서 없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게임에 시간과 비용과 마음을 쏟아부는 사람들은 알죠. 이 게임이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돼서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이제 이 게임이 이게 폐업한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글 쓰고 했던 것들 그걸 보면서 저한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수 박효신 씨가 부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말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좋은 사람 사랑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것도 또 그 20년대 21세기 대학 다니신 분들은 참 좋아했던 노래일 텐데, 자, 좋은 사람, 그와 함께 사랑했던 시간, 사랑했던 기억, 이별에서 가슴 아픈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은 가슴 아프지만 그 추억 때문에 함께 했던 시간을 즐거웠고 함께 했던 시간의 그 행복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저는 사명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르게 드러나죠. 자, 우리는 이 사명을 한번 수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명령이고 수명은 명령받은 목숨이죠. 우리가 생사 위주라고 하는 말처럼 수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80이 넘어서까지 건강하지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살고 건강 관리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일찍 갔지?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수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위임받은 내 인생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사명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수명이 곧 사명이라면 그 수명이 길든 짧든 그는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 못하고 간 겁니까? 그의 사명이 그 수명과 함께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길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쯤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정말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은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의 부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화가 그 하준 파파라고 하는 황태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아들이 일찍 갔어요. 갑자기 정말 급사하듯,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10살인가 8살인가 하여튼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아빠가 증명해 줄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은 원래도 열심히 사셨던 분이지만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짧은 인생이 그 아버지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것이죠. 누군가가 볼 때는 고작해야 5년, 고작해야 1년,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죽음, 그것들이 주변 누군가에게 새롭게 사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혹은 그 사명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조선 말기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오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이 죽고, 오고 나서 얼마 뒤에 아내가 죽고, 오고 나서 자식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참 그때 분들은 지금 우리처럼 감상적이지 않아 가지고 자녀가 죽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슬픔을 막 온갖 기록에 남기고 온갖 설교문으로 남기고 그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이 죽으면 슬프겠죠. 그 슬픔을 가지고 더욱더 사명을 잘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수명은 곧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수명과 더불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긴 사명이 있고 누군가에겐 짧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수명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6개월밖에 가지 않는데, 혹은 1년 뒤에면 이거 없어질 수 있대. 그러면 게임 안 하고 싶어집니다. 굳이 내가 6개월 뒤에 하지도 못할 게임, 1년 뒤에 하지도 못할 게임, 이것에 왜 내가 마음을 써야 돼? 라면서 자칫 손사래를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년 뒤에 없어진다는데 뭐하러 거기에 열의를 쏟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새롭게 나오는 게임에 한두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또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다가 6개월 뒤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6개월은 무의미한 데 시간을 쏟은 거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잠시 잠깐 머리를 식히고 즐길 거리가 필요했는데 그 즐길 거리를 그 게임이 제공해 준 거죠. 단지 그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 발매된 게임은 6개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명이 다해서 간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다 고차원적인 방정식에 따라서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고 보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긴 수명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년, 200년 그 수명을 다하도록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 어떤 교회는 1년, 어떤 교회는 10년, 어떤 교회는 몇십 년의 사명을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가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사도들이 있던 교회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수명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기껏해야 30여 년입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확실히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멸망 이전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멸망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라졌겠죠. 그 도시의 수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과 수명도 종료된 겁니다. 서비스 종료죠. 그럼 그 교회가 실패했느냐? 그 교회는 그때까지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 자신이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서비스 종료되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오래 갈 테니까, 이 교회는 내가 죽고 나서도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형 교회를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권에 있는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교회들은 아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 장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락동산이든 소망동산이든 그런 데 가서 이제 내가 죽고 나서도 저기 묻힐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교회가 몇 년 있다 사라질지도 몰라, 이 교회가 곧 있다 사라질지도 몰라, 그런 교회에는 굳이 가고 싶지 않고 또 거기서는 굳이 열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소멸과 함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또 게임 이야기와 비유를 해서 그 게임이 6개월 동안에 그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준 것처럼 그 교회가 1년, 10년, 그것이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부름받았고 내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한 겁니다. 그거면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교회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있죠. 근데 파리바게뜨 가맹점 위치에 따라서 성공한 데도 있지만 망하는 곳도, 폐업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리바게뜨, 예를 들어 저희가 살고 있는 쌍용동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폐업했다고 해서 파리바게뜨를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가맹점, 그 지점이 그냥 폐업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폐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교회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면밀하게 흐르고 있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닐 때 이 유럽의 시골에 가면 폐교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황량한 들판에 아무리 봐도 옛날 교회 건물이에요. 그것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을이 이전하면서 그냥 다 쇠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을의 소멸과 함께 교회의 사명도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그런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을의 소멸과 함께 이제는 사라지는 교회, 그 공동체의 소멸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교회, 그 교회가 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하도록 일했고 이제 수명이 끝난 것이죠. 자, 교회도 폐업을 합니다. 정확히 교회가 얼마 정도 폐업을 하는지 그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교단 통계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예를 들어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합니다만, 이 개척교회의 경우,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경우는 노회나 총회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해버리면 지원금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교회로서 기능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가 어느 정도 문을 닫고 있는지 그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략 기자들은 이 코로나 이전에 1,500개의 교회가 개척될 때 1,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의 통계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문을 닫았겠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전체 교회 중에 65% 정도가 자립교회이고 나머지가 노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미자립교회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원 안 받고 있는데, 자, 그렇게 미자립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닫은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이며 그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을 수명에 따라서 잘 감당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그 교회의 수명이었고 거기까지로서 그 사명이 완성된 것이죠. 그 목사님이든 그 교회 성도들이든 그 부름받은 기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사명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가면 그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수명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죠. 80세를 살아야 성공한 것이고 40세를 살면 실패한 것이다. 수명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든 믿음 생활이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씹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기한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뽑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세상 만사는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중에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위대한 교회도 역사와 함께 다 쇠잔했고 멸망했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야 저기 그 교회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후에 아마 저런 대형 교회들도 건물 유지비가 나오지 않아서 그 건물 팔고 다른 데로 옮길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가 마치 영원해야만 성공하고 영원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사명과 수명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그 조직이든 그 개인이든 수명이 끝났으면 그의 사명도 완성된 것이죠. 중간에 누가 죽으면 그가 사명을 실패했다고 그 누가 얘기하지 않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의 성공을 과연 누가 어떻게 가늠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까? 그곳에서 그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끝났다면 그의 사역은 완성된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남의 사역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명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길게만 간다면 조금 거칠게 비유해서 그냥 생면 영장장치 붙여놓고 그렇게 쭉쭉쭉 버티기만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비텐베르크 교회는 지금 그냥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칼뱅이 활동했던 제네바 교회도 지금은 그냥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깔뱅이의 사역이, 루터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오래 가야만, 유지하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지금 교계에서 주로 시대별로 그 교계를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시대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교단에서 가장 전통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한 분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저 교회의 조직 유지와 교회의 연명만을 위해서 그냥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항상 아사 교회생이란 말을 하셨어요. 나는 죽고 교회는 산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아사 교회사라고. 교회 조직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망해도, 퍼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라고. 퍼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교회가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재정을 일정 부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재정의 한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 본체가 흔들려서 결국 그 교회가 망했대. 폐업했대. 그럼 그것이 실패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몽땅 다 팔아버려 가지고 그 돈으로 해외 어느 지역에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퍼주다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단지 오래가는 공동체, 단지 수명이 긴 공동체, 이런 것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부여받은 이 수명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물에는 끝이 있고 사명에도 끝이 있고 교회도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마치 끝이 실패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끝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수명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의 수명과 함께 그 사명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수명의 끝이든 공동체의 수명의 끝이든 그 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은 완성이며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이든 조직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별을 아쉬워하지도 맙시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으로서 그 시간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 한 명이 왔다가 가는 것 때문에 마음 끓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독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으로서 그와의 관계는 아름답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반겨이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완성을 향한 최종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개인으로서는 부여받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시고 공동체 또한 그 수명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사명 완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끝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께서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 받은 수명을 단순히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나는 더 오래 버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수명을 잘 사용해서
나의 사명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사명은 2년 만에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사명은 200년 만에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어진 기간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것, 이 지혜를 깨닫고 각자의 마지막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끝을 통하여 2024년의 사역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물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 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손에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